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떠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제 인의 허물을 가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쪽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양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등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자 하는 소원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섬겨오신 구속역사의 절정의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감정적이 되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영광의 십자가로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인간들의 배반과 조롱, 멸시와 채찍질, 그리고 못 박혀 메어 달리는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온전히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창피당하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경쟁하고 다투며 살다가 열매 없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며칠 전 삼성그룹의 장남 CJ그룹의 전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후계자 자리를 내려준 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CJ 그룹 회장으로서 본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잠실에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를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 부자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와 건세를 통한 영광은 끝이 없고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항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 영광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때가 되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이 일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을 용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뭉둥병자, 눈먼 자, 저는 자들과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양성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최고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내에서 섬기는 사명, 캠퍼스 제자 양성의 사명, 가정과 직장에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학과 공부의 사명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영화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곧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복귀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창조주의 영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2장 신자들의 정체성.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서 26절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은 아버지의 것,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나의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안전한 곳에 두고 지킵니다. 특히 귀중한 소지품은 주머니 깊은 곳이나 금고와 같이 안전한 곳에 두고 보존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갈릴리 촌동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기적이고 매국노라고 불리던 지독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빵을 준비하지 않아서 화내시는 줄 알고 긴장하였습니다. 길에서 누가 크냐 싸우다가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와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쫓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며 자세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고 남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별로 잘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이 자기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생명 구속 역사에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제자와 신자들을 위한 기도. 11절부터 제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1절, 22, 23절에서도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각자 개성이 다릅니다.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헬라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노예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출신 배경이 다양합니다. 다른 센터에서 은혜 받고 오신 분,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오신 분, 또 애국에서 살다 오신 분, 또 아기 때부터 센터에 나온 2세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DISC를 해보면 동역자와 저는 아주 다릅니다. 동역자는 빠르고 저는 느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동역자는 건더기를 좋아하고 저는 국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단체 티를 만들어 유니폼을 입고 한 달에 한 번씩 족구를 하고 나서 회식을 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믿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셨을 때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이 믿음, 이 고백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과 고백을 공통점으로 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때 이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탁구 동호회에는 탁구를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 놓고서는 자꾸 야구를 이야기하며 다음부터는 야구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동호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고백 위에 분명하게 설 때 서로 다른 개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개성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악기가 제각각의 소리를 내되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와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를 볼 때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기적인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손이나 모두가 다 귀일 수 없습니다. 귀와 눈이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위하여 사용될 때 각자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자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은사를 드릴 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풍성케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악에서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핍박함으로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물질과 권세와 같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갖은 각종 욕심으로 유혹하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공상주의 같은 사상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와 아프리카, 가까운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런 박해만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살아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되고 주류가 되면서 돈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타락하여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윤리의 상대주의, 인본주의와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는 동성끼리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같이 동성부부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은 인간의 제약된 욕망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세상의 악에서 보호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영적인 생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그 내면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험악하며 때로는 강교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모두 말씀에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순결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등을 통해 손가락만 몇 번 까닥하면 음란물에 접할 수 있습니다. 거리나 캠퍼스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분위기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큰 유혹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런 점에서 말씀 암송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 한국보다 더 죄의 세력이 강한 미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막원들에게 성경을 69절 이상 암송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미국의 거대한 재해 문화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거의 매일 모임을 가지며 사명에 헌신하는 제자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으로 보존되고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21절 하반절과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중요시하는 승진이나 물질 문제, 인정 문제에 매여 갈등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의 인정이 동기가 되어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면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제 안에 정욕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즐기는 것과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며 호의적인 감정을 즐기는 것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들어와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요소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나아가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명에 충성하는 삶,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 제목대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와 또 인생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신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구속 역사에 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며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